안산 동산교회 수요 연합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각자 교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진행했을 겁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모임이 이 병원균을 퍼뜨리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감염되는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덕분에 우리가 또 연합으로 함께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괴롭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는, 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또 환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나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시며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시 구절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3장 1절에 보시면 추천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추천서를 보여줄 것이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친히 정말 성심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섬겼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죠. 바울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고,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리더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바울을 좀 회의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죠. 하루 이틀 지낸 것도 아니고 긴 시간 함께 목회하며 섬겼던 성도들이 이제 와서 바울이 정말 사도 맞나? 리더의 자격이 있나? 증거를 좀 보여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느냐?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더니 실패도 하는 것 같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이게 정말 맞느냐? 이런저런 비난들. 뭐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약한 것 같아. 뭐 이런 종류의 비방들을 바울이 들은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이 얘기하는 이 추천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 좀 요구했던 것, 정말 바울이 인정받은 사도라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뭐 추천서라든지 뭐 사도들이 친필 서명한 편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추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겐 그런 추천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붙이거나 쓰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지 사도인지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추천하는 그런 추천의 편지는 다름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이 헌신해서 잘 세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일꾼 맞구나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면 제가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 동산교회 사역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제 자신이 뭔가가 이렇게 증명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담긴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울 입장에선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사도냐, 권위가 있냐,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두고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이 주님이 일꾼 세우심을,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랄까요, 제 생각엔 정말 바울은 어마어마한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상으로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걸까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아무리 자녀들 때문에 혹 부모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도 그 자녀들이야말로 부모에게 모든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추천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섭섭하게 대우해도 여러분은 내 사역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애써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써내려가신 추천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니까. 뭐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속상한 마음도 있고 서로 좀 힘든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서운함, 나의 노력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써내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잘해서, 훌륭해서, 또는 자기가 열심히 한 게 잘해서, 그것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커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6절 내용은 이제 사실 우리말로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일꾼이야, 리더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포함해서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정말 성장시킨 교회인데 이런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절대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라는 거 증명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불러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율법의 조문이라고 길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냥 문자, 글자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냥 letters, 글자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추천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1절부터 증명해봐라. 편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마침 그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에도 그랬지만은 이 글자로 뭔가 적힌 것, 문자로 기록된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책으로 글씨로 쓰여진 권위가 있고, 누군가 써준 편지나 문서가 권위가 있고.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일꾼으로 산 거 아니냐, 성령님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였던 거 아니냐. 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풍성하게 한 이유도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뭐 추천서 아니다. 뭐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섬긴 거 애쓰고 노력했던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죠. 성령님의 은혜.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동안 교회의 일꾼으로 살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오늘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이런 맥락에서 흐름에서 고린도후서 3장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두 구절 17절 18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그 구절이 사실 사도 바울이 결국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선을 그쪽에 두라고 말하고 싶은 본질이 있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좀 실망스럽고 어렵고 가슴도 아픈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수고한 거 생각하면 참 아쉽고 섭섭하지만 아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잘했나 보다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잘 집중하고 또 눈여겨보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삶의 순종과 실천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보람 없고 인정 못 받아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고마워서 순종할 힘을 얻었던 때는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런 보람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런 것에 기대어 살면 결국은 절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서운하게 해줘서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보람이 있다고 나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물론 은혜에 힘 입지 못해서 넘어졌던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 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고마워서 힘을 내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냈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가 다시 떠올려 보면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고 싶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죠. 후회도 많죠.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쓰기 시작한 편지예요. 분명히 그분이 끝내고 완성하실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교우들,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생각하면은 그분이 그만큼 그런 나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영혼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해 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완성해 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개인적으로 다가온 부분들 붙잡고, 또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가족들, 또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서운하고 또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쓰기 시작한 편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수고나 증명서보다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은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사랑이 기뻐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섬기는 이들을 그렇게 주님이 써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믿고 선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다 함께 보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이 이 병으로, 질병의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며 구원하실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그저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어떠하든지 그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여 주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서 주일 및 주중 예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1일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 맞춰 인터넷 생중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오디오 파일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개인 묵상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안내 방법에 따라 봉헌해 주시고, 혹 직접 헌금을 드렸던 분들, 또 직접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따로 헌금을 잘 떼어 두셨다가 추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3월 7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만난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연합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기 시작하신 나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임을 믿고 그 어떤 우리의 수고나 보람보다도 그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 불러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만난 현장이라도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결단하며 어디서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자유를 누리겠노라고 선포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